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앞에 4장 6절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볼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 로마에서 쓴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을 전공했습니다. 20대 때 바울을 보면서 즐거웠고 30대 때 바울을 보면서 전공을 시작을 했고 40대 때는 바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때도 가르쳤습니다. 60이 넘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을 60이 넘을 때 기다린 것은 바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 있을까라고 기대에 차서 60을 넘겼습니다. 근데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바울이란 사람은 다 알기가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소개하러 옵니다. 소개가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서 세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은 바울 때문에 시작되죠.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도자를 핍박으로 죽였던 사람을 이제 자기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안디옥 교인은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용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중년에 들어갔을 때 지침이라고 하는 건 한 50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잘 맞는 신발을 신어라. 영양제를 보충해라.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런 것들이 한 50가지 있습니다. 근데 50가지 마지막 50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50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용서하라. 그 50번째 중년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나온 50가지 지침 중에 제일 마지막이 용서하라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중국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주 익숙합니다. 어려서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장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반사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바울이면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긴 시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바울을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에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실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지만 잘 보시면 이게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람용 서신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이 가득한 감격으로 만나셨지만 바울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지는 고통 가운데 눈이 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합니다. 그 예수님을 접한 바울은 일생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부유했죠. 제가 그 배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쪽 그 강에 바다가 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 가진 사람이 어떠냐 물어보면 그 지역 유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요한을 빼고는 모두 순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됐다는 말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두 번째 로마에 갔을 때는 성도를 위로하러 갔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렇게 큰 돌 위에 목을 놓고서 쳐서 참수하기도 하고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제 관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톱으로 썰어 주었다는데 관에다 사람을 놓고 관이를 이제 톱으로 자르는 거죠.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걸로 바울은 이야기됩니다. 많은 경우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아레오바구스에서 있었던 논쟁을 다뤘다든지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차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들, 귀신 내쫓음, 많은 기사들.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말입니다. 요 말이 끝나면 바울은 머지않아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생을 돌아보는 자기의 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것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은 저는 그 평생을 그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한 24년 가르쳤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를 통하여 선포가 성취되고 이방인들이 모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저한테는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은 실은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 구원하실 것이니 주님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본문을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나 디모데 전서나 또는 디도서 이렇게 묶어서 보통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한 것은 16세기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을 여러분이 만나셔가지고 바울 선생님 왜 목회 서신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바울이 그게 뭡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만든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 분류한 이것은 뭐냐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대단히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졌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 그는 외롭지 않게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까? 우리가 볼 땐 초라하고 외롭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모든 걸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본문은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는 이 땅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의 사명을 주셨는데 삶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모범적 신앙을 표대와 같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문에 보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떠납니다. 그 떠남과 상관없이 바울 곁에는 주님이 계셔서 사역을 수행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서양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들이 널리 회자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이 차가우고 이 외로움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결혼을 했더니 외롭고 힘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부 때 얘기했더니 많은 여자분들이 웃으시던데 2부 때는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렇게 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 나이대에서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 여자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혼자 살라나. 그래서 남자가 혼자 되어도 잘 견디는 법이 친구를 사귀는 것, 취미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요리를 배우는 것.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실은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혼자이자 또 이 땅을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 바울이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는데 거기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비록 혼자가 되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많은 시간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죽을 것을 아는 시점입니다. 자신의 선교가 처음에는 자신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으니,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었는데,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이탈리아 반도 옆에 있는 아드리안 해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다. 편만하게 했다는 말이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실은 그 편만하게라는 말은 원을 그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목적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원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보통 추측합니다. 그 단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장소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기말 현상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도 그런데 1899년 예수님이 1900년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의 무리가 모두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세기가 바뀌면 그런 현상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에 우리나라하고 한 9시간 늦게 가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이 산에서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있었고, 1992년도에 우리는 아직 그 날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형제국가 한국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해프닝을 아주 긴 시간 생방송으로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기말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에 기대고 있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기대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이 자기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것을 스페인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을 때 별로 그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혼자 간 걸로 보통 얘기합니다. 클레멘트 서신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바울이 한 얼마간 스페인에 갔다가 돌아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데, 왜 거기서 갔냐?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하고 바울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려고 썼던 걸로 보통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했는데 라틴어는, 스페인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 내 시대에 오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한 시대가 내가 생각보다 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짐을 꾸립니다. 네로가 핍박하는 그 로마로 향하게 되죠. 바울은 걸어갑니다. 바울은 걸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걸어가서 거기서 기독교인을 모아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위로는 못하고, 이제 그 엄한 시절이니까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체포되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 죽음을 맞는 그때에 피할 수 없는, 우리는 누구나 좀 더 빠르고 늦은 차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더 일찍 알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몸의 한 부분에 그 암이 있어가지고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저를 담당했던 그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이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참 의사가 별걸 다 알아요. 의사가 목사한테 이런 제안도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작년에 제 아우가, 이제 올해 환갑인데, 아우가 그 대장암 수술 받아가지고 한 21cm 잘라냈는데, 아우가 저한테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좀 빠르고 늦을 차이지 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외롭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수행했고 이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머물러 계셨고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건짐을 받았고 실은 건짐을 더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한 건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정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고백하는 이 부분에 자신의 과거의 많은 고난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보다 더한 사탄의 악한 일, 사탄의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모세가 건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 말은 건짐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는 걸 본 거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실은 암시적 표현, 은유적 표현이지만 다니엘서 6장 19절에 등장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건져낸 이 표현을 통하여 바울은 이 땅의 어려움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이 사단으로부터의 싸움이, 이 지난한 싸움이 멈추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다니엘서에 대한 것. 여러분, 바울이 있었을 때 파피루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파피루스가 비싸가지고 아주 조각 가지고 글을 씁니다. 4세기 사본만 봐도 이 헬라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를 제외하고는 이걸 읽을 수 없게 다 붙어 있습니다. 모든 글자가. 한글도 다 붙어 있으면 본국인만 이걸 보고서 읽을 수 있죠. 그렇듯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종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걸 쓰면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복음 선파를 방해했던 사단의 방해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이런 것들을 다 한 것은 실은 제가 앞에서 이게 좀 더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바울의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나오고 또는 사도행전 2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성에서 자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그 1세기 식자층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다. 요거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나는 고향이 어디고 어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고 내 부모님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고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아주 전형적으로 돼 있었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성에서 자라. 이성은 지금 선교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막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바울이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모두가 잠잠해지더라.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어만 할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보고 히브리어를 하니까 모두가 조용하면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 성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어려서 태어나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성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 바울이 다소라는 곳이 대학 도시여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녹아 있는 곳에서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학에 와서 공부를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다 바울이 거기서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에서 자라라는 그 말을 듣고 히라보를 다시 해석하게 됐습니다. 어려서 와야 랍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랍비 교육을 받았을 때 랍비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그 제자가 하나 오면 이 제자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계속 나눕니다. 계속 나누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랍비가 됩니다. 그게 이제 16살에서 18살 사이죠. 그러면 아주 어려서 와야 되죠. 다소에서 조기 유학을 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그 부잣집 가문인 거예요. 조기 유학을 보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두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의 교육을 좋은 데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져왔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악한 일에서 건진받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바울은 그 다음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꺼내내신다,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천국이란 말은 예수님이 쓰셨던 그리스어하고는 조금 다른 언어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직분과 상관없이 바울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종국적인 소망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뿐 아니라 성도로서 또 그 삶의 또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십니다. 바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진정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물으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비에 돌아왔을 때 교회 직분을 안 쓰고 성도 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도라는 개념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이 있음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교한 우리의 선배입니다. 바울의 교육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 복음은 자기의 많은 공부를 통해서 축적했던 내용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빌립보로 가는 작은 쪽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죠. 그것은 구원의 빛을 안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배다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실은 유럽은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야만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유럽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울의 결과로 우리도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경건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쓰였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도가 받는 큰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모두 성도이신데 큰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생이 마지막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동행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근거였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회복과 그 기쁨을 예수 가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배인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 전체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